사랑해 주님, 7월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우리에게 남겨진 반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사온데, 오늘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특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2014년 또는 한 해 남은 이 반년을 승리하는데 이 말씀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고 새 힘과 새 능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험한 산을 올라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온데 모든 것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베푸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첫 번째는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세 가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이 주제로 이번 주 내내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해도, 평생 전해도 다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거 설교하겠다, 이것을 강의하겠다, 그렇게 선택하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전해야 복음을 전한 거고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해야지 복음에 대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강조하죠.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정작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너무 광대한 주제니까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참 모르겠고, 그쵸? 모르는 것 같으면서 알는 것 같고, 좀 이러다 보니까 확고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에서 크게 5가지 핵심 테마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아침 예배를 통해서 약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전하려고 해요. 5가지 테마. 첫 번째,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지. 저 혀수술을 해주지 않으시는 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큰 상황과 함께.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 세 번째, 칭의론적 관점에서의 복음. 네 번째, 율법의 대비로서의 복음. 다섯 번째, 복음 전도. 멋있죠? 5가지 핵심 테마입니다. 이렇게 5가지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해요. 복음이라는 산은 아주 크고 높은 산이죠. 여기 올라가는 산이 참 많아요. 올라가는 루트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 5가지 루트를 선택해서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산에 한번 올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참 복음이라는 주제가 참 광대한 주제인데 그 중에 5가지를 택했는데 이렇게 축약한 거죠. 축약해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는 거죠. 그렇게 강의해도 한 달 이상은 좋게 걸릴 정도니까요. 이거 정말 다 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해도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이 강의를 다 소화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받는 은혜를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좀이라도 덜 힘들게 여러분과 함께 이 산을 오를 수 있겠죠. 이번 설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는데요.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힘있게 선포하자. 그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거의 복음주의를 표방하죠.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들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당신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컨서버티브군요. 당신은 리버럴이군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이 뭐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아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말해주면 아주 좋아해요. 교회도 오늘날 보면 장로교가 있고요, 감리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오순절교가 있고, 막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자신들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주의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다 자기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막상 대화해보면 복음과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복음주의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슬리퍼리나 트리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끄럽고 반질반질해서 붙잡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너무 다양해서 이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난해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우리가 이 복음과 복음주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주의를 지나치게 좁고 엄격하고 상세하게 정의할 경우 교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죠? 다 복음주의자라 그러고 다 복음주의 교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를 너무 엄격하게 정의해버리면은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해돼야 되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라브리 공동체 창시자,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번쟁가인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도록 돕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아무리 그 수법이 교묘할지라도. 그런데 아무리 그 수법이 교묘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어떤 권위와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아주 수법이 교묘하게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가 그러냐?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이 일을 할 때 특별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특히 이런 교묘한 수법을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존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다가오는 복음주의의 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편집했는데요. 여기에서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주의적이라는 이름을 형용사로 붙여가지고 그 뒤에 근본주의자, 행동주의자,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뭐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자, 복음주의적 자유주의자, 뭐 복음주의적 민주주의자, 뭐 복음주의적 공화주의자, 뭐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이것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교묘하게 복음주의가 아니면서 복음주의라고 하고 말이죠. 막 이런 탈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갱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제 복음의 어원적 의미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은 언어 자체가 가진 의미로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승전보. 언어 자체, 어원적 의미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좋다 이런 뜻을 가진 적두어 이유 이것과 소식이라는 뜻의 안겔리온, 이것이 결합된 거예요. 좋다, 소식,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어원적 의미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황제의 출생에 대한 소식, 황제가 점점 잘 자라가는 소식, 그리고 장성에서 황제로 등극하는 소식, 뭐 이런 것처럼 주로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나셨다, 뭐 이런 거죠. 왕이 나셨다, 황제가 나셨다.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고대 사람들에게 왕의 탄생과 성장과 등극, 뭐 이런 왕과 관련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불의한 왕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좋은 소식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 거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 왕의 탄생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만백성이 원하고 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는 뒤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더 깊이 전할게요.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승전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고대 그리스도에선 도시간의 전쟁이 아주 빈발하게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령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외친 말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승전보라는 말이 된 거죠. 고대 그리스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승리했을 경우에 오늘날 같은 통신수단이 없잖아요.
뉴스 같은 것도 없고요. 신문 같은 것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령이 직접 먼 거리에 달리면서 요한겔리온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전하는 거죠. 특히 BC 기원전 450년경 그리스 군대가 에게해에서 당시 세계 최강 페르시아 군대와 지중해 패권 놓고 치열한 해전을 벌였는데 그거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 군대가 승리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또 망하게 된 거예요.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이 전쟁을 승리하고 한 전령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였는데 거기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한 이것이 오늘날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마라톤의 기원이 됐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기쁜 소식이 승전보가 됐을까요? 그것은 당시 그 시대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만큼 승전보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던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바로 승전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승전보가 된 거죠. 요한은 이 복음을 승전보로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한 사도였는데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6장 43절 이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입니다. 최후의 만찬상에서 고별 설교를 전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상 공생애가 이제 끝이 난 자리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제자들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설교 마감하시면서 공생애 마감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걸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저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될 상황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 승전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 또 무엇을 다 이루었나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 단어는 가스펠이죠. 가스펠도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과 사도들이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말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마라톤 주자처럼 전령처럼 전 세계를 달리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게 만방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신약의 저자들이 복음에 대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사용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인식한 건데 그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승전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자 승전보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이 승전보를 전해야 될 영적인 전령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전령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 왜 승전보가 중요하냐? 고대에서 승전보에는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운명이 달려 있었고 그러니까 그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거였죠. 고대 전쟁은 뭐 거의 매년 일어났고 아주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났죠. 전쟁이 그칠 때가 없는 그런 시대를 고대의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오늘날도 뭐 비참하지만 오늘날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때 당시 전쟁이 지면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이제 노예까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운명이 완전히 이제 비극으로 빠져드는 거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을까? 졌을까? 이기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졌으면 완전히 이거 뭐 난리가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겠냐고요. 막 승전보가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거 전해지면 막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그렇게 이 승전보가 하나하나 그들을 울리고 웃길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전쟁지면 완전 초상집이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노예가 되고요. 나라도 다 잃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령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소식밖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걸 왜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많은 언어들 중에서 이 유한결론이라는 말을 썼을까? 승전보를 썼을까? 당시 시대를 이해하면 깊이 온다고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좋고 기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단순한 전쟁의 승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현재의 안위와 생명뿐 아니라 미래의 운명까지 다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거였죠. 그런데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동일해요. 인류는 이제 첫 조상이자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굴레 속으로 그들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패배가 그들의 패배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인류의 패배로 직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는 대표예요. 왕이에요, 왕.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미래 운명까지 다 걸려 있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패배해가지고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런 대표성을 정말 깊이 인식하고 살았다면 자신의 자리의 중요성, 심각성, 그리고 자신의 시대의 중요성을 알고 살았다면 쉽게 죄를 못 지었겠죠.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못 살았을 텐데 결국 이 싸움에 졌다는 거예요. 져가지고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전락시킨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노예로 빠뜨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 우리를 포함해서죠, 모두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다. 뭐 끼워 맞춰 가지고 막 어거지로.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런 아담의 대표성이나 그의 원죄의 문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것은 오늘날 인류의 역사와 이 시대가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의 대대로 또 오늘날 사람들도 모두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누가 죄 짓고 싶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인간이 사단의 포로가, 이 죄의 포로가 된 거죠. 완전히 잡혀가지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대로 흘러나온 이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고착화됐어요. 죄가 구조화가 돼가지고 나 하나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분 당장 길 밖만 나가봐도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아요. 막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막 노리고 앉아 있다고요. 시대가 이러니까 참 죄 안 짓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죄 짓고 막 원하지 않아도 비극으로 빠져드는 이런 악순환 속에 지금 시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더 고착화되고 더 구조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걸 표현할 때 극악해진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극악해져가지고 요즘 보면 뭐 극악하기 이를 데 없죠. 시대가 너무너무 극악해진 시대여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죄의종으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거죠. 인간의 실제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미 이제 죄와 사단의 올무에 덫에 걸려가지고 깊은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상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이 비극. 그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 다 가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근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존재된 그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이 패배해가지고 아담이 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돼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인생이 비극이 되고 저주가 된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죄교리라는 건요, 이건 교리적으로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인간의 현실, 이 인류의 현실 말이죠.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로 설명해내는 것, 진리로 설명해내는 것, 이것이 원죄교리인 거예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우리 인생도 비극적이죠.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고 있는 분 많을 텐데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예수 믿고도 죄 짓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비극적이었냐고요.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부족한 교회, 어떻게 보면 세상도 욕하고 말이야. 세상이 막 얼마나 교회 욕합니까? 그리스도인 욕합니까? 그래도 이걸 못 버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욕해도 버릴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극적이었던 우리 인생, 인류의 역사. 그런데 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저주의 사슬 같은 거죠. 이 마성적인 힘인데, 죄와 사단의 권세인데요. 여기 잡혀가지고 모두가 꼼짝없이 포로돼가지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걸 완벽하게 끊어내신 분이 있다는 거야.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맨날 죄만 짓고 죄의 종로로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완전히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승리자요 주로 모시는 자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자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고 넘치는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완전히 새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이 복음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신약의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어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맛본 세계죠. 이 위대한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고 더 타락하지 않은 세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열린 거죠. 약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는데 새로운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어낸 거죠.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누구를 할지라도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병이 다 치유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죄와 사단의 전쟁에서, 사망과 저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승리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무엇을 도대체 이겼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요, 이런 승리의 길을 열려지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인가. 제자들 안에 이 감격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이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뛰어다닌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새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파하셨어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셨죠. 그래서 비록 지금도 사단이 이 세상의 왕처럼 폭군처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단이 왜냐? 사단이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게 패배했으니까, 무기력하게 패배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위에 막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의 종된 자들, 죄의 종이 된 자들을 모두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신 거죠. 어떤 이 폭군이 지배하고 있는데 해방군이 나타나가지고 이 폭군을 다 괴멸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이 가득했던 역사가 다 역류해가지고 새로운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의와 생명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을 앞으로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세계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왕국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분의 승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장차 임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것 다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라 이렇게 이해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인류의 해방의 소식, 인류의 구원의 소식,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유한결론이라는 말 안에, 복음이라는 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정서, 그들 안에 있는 고백, 그들 안에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라는 거, 승리. 이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환희가 있습니까? 그 벅참 감격이 있습니까? 이 승리에 이 뜨거운 용서수치는 이 파워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원래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기쁨과 축복과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원래 또 온 세상이 이것을 타는 목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로로 단돼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두가 원하고 있다고요. 이 승리의 소식, 이 자유의 소식, 이 영광의 소식. 그런데 아직도 많은 자들이 이거 모르죠. 예수님이 승리했는지도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임했는지 해방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위대한 승리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 이 승전보를 외쳤던, 유한길련을 외쳤던 이 전령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소식을 안 전하니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예수께서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안 전하니까요. 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자기도 모르니까 뭘 이겼다는 건지, 나도 뭐 승리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혼란에 빠져 있고요. 뭐 승리했다 이런 것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해가 안 전하니까요. 모르고 속고 사는 거죠. 모르고 여전히 나는 죄의 종인 것처럼, 사단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저주스러운 이 비극적인 쇠사슬 속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요, 이걸 올바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년 전에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한 패전국의 군인들이 벌써 전쟁이 50년 전에 끝났잖아요. 벌써 50년 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정글에 숨어 살다가 그것이 기사로 보도가 됐어요. 이거 보는데 진짜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전쟁이 벌써 50년 전에 끝났는데, 이거 사실이잖아요. 역사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이 사람들 안에는. 그냥 못 들어가지고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정글에 숨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그들한테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당신들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도 된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내려오겠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정글에서 사는 게 막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50년 더 흘렀는데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 세상 내려와 봐야 뭐 하겠나. 세상에 나오는 게 두렵잖아요. 너무너무 오래 살아다 보니까 차라리 정글에서 사는 게 나아지게 돼버린 거죠. 오랜 세월을 정글에서 헛되게 숨어 지내고 지금도 그곳에 있고 이게 비극이죠. 그렇죠? 한편에 희극이면서도 비극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는데 나는 승전국의 백성인데요. 예수의 승리를 아는 자인데 승전국에 포함된 백성인데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승리한지도 모르고 아이고 이 속가도 이렇게 속고 살 수 있나? 이 한심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비극적일 수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걸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단의 종으로 전쟁에 패배한 패잔병으로 이 죄의 종으로 이렇게 패배가 많고 비참하게 억눌려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승리했어. 너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제는 그 영광과 자유를 누리며 살면 돼. 이렇게 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잖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말하면 안 전해주면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무력감과 패배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도 헛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헛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한 건데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주기 위한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면 이게 예수님의 승리가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알고도 안 전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가장 큰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앞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마땅히 전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할 거예요. 너 알면서 왜 안 전했어?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뭐라 못할 텐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 전했어요. 이게 또 비극이죠. 그렇죠? 승전보를 전해야 될 자가 그거 안 전하는 것 전령이 일 안 하면은 직무유기잖아요. 이건 뭐 사형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승전보를 똑바로 알고 힘써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담백하게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겼나?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 좋아요. 정말 이겼는지 한번 승리 소식이 도대체 뭔지 못 이겼다는 건지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걸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우리는 역사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우리는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영역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음식을 입에 넣어줄 수는 있지만 대신 먹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먹기만 하면 그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힘과 생명을 줘요. 여러분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불쾌합니까? 안 불쾌하죠. 그렇죠? 좋아요. 들으면 이거 받아들이면 행복해요. 나 속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영광과 자유 속에 내가 살아야겠구나. 승리 속에 살아야겠구나. 이거 알게 되면 안 기쁩니까?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 팔면서 없는 소식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것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는지 무엇을 승리하셨는지 다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영광의 승리, 이 영광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알게 된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듯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 설교 통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는 자랑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깊이 깨달아서 먼저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서 죄와 사단이 동노릇하며 슬프고 힘들고 비극적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말하고 자신이 복음주의 자라고 자처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라 자처하지만 정작 복음을 모르고, 정작 예수의 승리의 소식을 모르고, 무엇을 승리했는지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승리의 사건을 헛되이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지 모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모두 축출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승리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긴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